오늘 강연의 주제는 힘, 파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힘이란 노마의 황제였던 시저가 노마를 다스렸던 그런 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밤 저는 하느님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한때 시저가 통치하였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어떤 의미로는 시저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경제 강국 그리고 군사 강국이라는 미국의 현 상황이 현실적으로 시저가 통치하였던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적을 성취할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이미 그 목적을 성취하였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현실에 맞게 목적을 수정하고 낮춥니다. 이러한 일은 시저의 세상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취할 만한 것으로 목적은 얼마든지 수정되고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안 할 거면 아예 그런 목적 따위는 꿈도 꾸지 마라. 우리는 이 말을 받아들여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상황에 맞게 수정합니다. 제가 오늘 강연하고자 하는 힘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된 하느님의 힘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힘이며 하느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서에서 찬양되고 인격화된 지혜와 힘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느님의 동반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힘은 그리고 그 지혜는 바로 여러분의 고유한 경이로운 상상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힘입니다. 저는 상상력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하느님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서 회개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책하거나 후회하여 죄를 고백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쓰인 이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회개의 뜻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훌륭한 해소와 전향의 의식이며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와 세상을 대하는 태도의 극단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저는 어떠한 목적을 바라봅니다. 그러고 나면 제 주변의 모든 것은 제가 그 목적을 현실로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실제로 저의 목적을 현실로 이루어낼 힘이 저에게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의 목적을 현실로 이루어낼 힘이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목적을 현실로 이루어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이러한 힘, 이 힘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저에게는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에게 힘이 있습니까? 전 여기 모인 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의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어떠할지, 그것이 어떠한 상태를 불러일으킬지 상상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실제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상상한 그것을 현실처럼 유지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소망의 결과에 모든 의식을 집중하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 사실에 충실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든 저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으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이 제 관심사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 가능하리라. 여기 그는 오늘 강연의 힘인 파워가 의인화되어 성서에 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서에서 그를 첫 번째로 의인화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의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는 의인화된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이 제 관심사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는 가능하리라. 여기 그는 오늘 강연의 주제인 힘, 파워가 의인화되어서 성서에 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서에서 그를 첫 번째로 의인화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의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는 의인화된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죽음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은 이 모든 구절을 잠언 8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힘이 의인화되어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분의 곁에서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회개의 기술을 연습하면서 처음 경험한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어린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서를 쓴 이가 어떠한 동기로 인해 이러한 구절들을 쓰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어느 멋진 날 여러분 안에 이런 창조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는 하느님의 어린 자녀로 의인화되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는 여기 하느님의 어린 자녀로 의인화된 힘의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2000년 전쯤 양치기가 발견한 천조각에 쌓여 말구 위에 누워있는 신성한 아기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는 여호와 하느님의 창조의 힘이 인간에게 잉태되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징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창조의 힘이 인간 안에서 태어났으며 또한 그것이 인간에게서 태어났을 때 인간은 우주를 창조한 힘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안에서 태어난 창조의 힘을 나타내며 또한 그것이 태어났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양치기가 발견한 하느님의 어린 자녀 이야기의 올바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분과 닮은 내가 있습니다. 나는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어린 자녀로서 그분 곁에 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어린 자녀란 내가 즉 그 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한 힘의 한 부분으로서 그분께서 세상 모든 것을 일으키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나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얻고 생명을 얻을 것이니라. 잠언 8장 35절. 저와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숨쉬며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 숨쉬는 영혼들입니다.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죽음을 사랑하느니라. 잠언 8장 36절.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관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어린 자녀 또는 하느님의 힘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느님의 힘을 갖고 싶어 하기보다는 길 건너편에 멋진 빌딩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환상적인 것보다는 무언가 눈에 보이는 저쪽 건너편에 보이는 빌딩이나 돈과 같은 안정적인 것들을 갖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길 건너편의 멋진 빌딩에서 시선을 거두십시오. 그 빌딩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은 힘이 그것을 다시 세우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이 창조한 모든 것에서 시선을 거두고 여러분의 창조의 힘에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그것을 모두 취하십시오. 그것을 모두 다시 일으켜 보십시오. 그러나 세상은 무언가를 존재하게 하는 힘을 소유하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둡니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것은 죽음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젠가는 부패하여 없어질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모든 것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수를 증가시키고 부풀었다가 다시 줄어들고 쇠약해지며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한 나의 힘은 고스란히 언제나 내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겠다고 마음만 먹었다면 어떤 것이든 이 세상 안으로 불러들여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하여 불러들이시되 그 힘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마십시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실제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의 세상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진정한 의미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개개인이 스스로 그의 내면으로 들어가 그가 현재 가지고 있던 성향에 정확히 반대편에 설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아라. 예를 들자면 저는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당장 집세를 내야 하고 옷을 사야 하고 식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어쩌면 갚아야 할 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책임져야 할 식구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들을 충분한 수입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구한 상태로 바라볼 수 있는 저의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그들을 제 마음의 눈앞으로 데려와 이미 충분한 수입이 보장된 일자리를 구한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저 자신을 설득하여 지금 제가 상상 속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납득할 수 있는 곳까지 저의 상상력을 고양시킵니다. 저의 상상력을 고양시켜서 그들이 완벽하게 일자리를 구한 모습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 날 아니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제가 제 마음 안에서 했던 것들을 그들은 현실에서 그대로 행동함으로써 저에게 그것이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의 힘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 저의 힘을 한번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힘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저는 계속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힘은 제가 시험했던 모든 것에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힘을 완전히 믿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기 이 자리의 모든 분들 또한 믿고 시험해 보라고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힘이 있는지 한번 연습하고 시험해 보십시오. 저와 똑같은 힘일 것입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그리스도들이 날뛰고 있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스도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 고유의 놀라운 상상력입니다. 저는 저의 상상력을 훈련시켜 시험해 봅니다. 그러면 상상력은 나의 지시에 따라 충실히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훈련시켜 시험해 보고 그것이 여러분의 지시에 따라 충실히 임무를 수행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가진 상상력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의 상상력이 네빌이라는 이름으로 객체화되었고 에임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객체화된 것 뿐입니다. 상상력의 힘을 발견했다면 그 경험을 다른 분들과 공유해서 또 다른 분들에게 그것을 알리십시오. 여러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설득당하여 자신들의 상상력을 시험해보고 난 후 그것의 힘에 대해 알기 시작했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힘, 곧 상상력의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발견하였다는 말은 성서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발견하였단 말일까요? 나는 율법과 예언서에 적힌 모든 것을 행한 나사렛의 예수를 발견하였다. 예수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호와라는 단어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뜻합니다. 만약 제가 누군가를 지독한 가난에서 구해내어 그를 부유한 상태에 있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결코 여러분과 다른 힘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진 그 힘과 동일한 힘을 훈련시켜서 발전시켰을 뿐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병이 깊다면 저는 그를 제 마음의 눈앞에 데려와 그가 완전히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는 곧 제 힘이 작용했다는 것을 저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의미입니다. 예수는 한 사람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였습니까? 그의 깊은 병환으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힘을 시험하고 또 시험해 보아서 그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연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직 상상력의 힘이 스스로 작용한다는 것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상상력의 힘은 작용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의 힘도 저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험해 보십시오. 제가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있는 상상력이 바로 오늘 강연의 주제인 힘, 파워입니다. 신비스러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외부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고 훈련시킬 수 있는 우리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상상력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을 때 진정한 회개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상상력을 사용하는 법을 연습해서 강렬한 상상을 통해 그것이 실제처럼 느껴지는 단계까지 오르게 된다면 그 힘은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힘은 여러분 안에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의 어린 자녀로 의인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연습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이 실제로 자신이 가진 힘의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힘이 여러분의 두개골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두개골에서 태어나 강보에 쌓인 하느님의 자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아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머리 안에서 아기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침내 여러분이 하느님의 창조의 흐름 안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느님, 창조의 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힘은 유일한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상상력이며 하느님은 곧 인간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존재하며 우리 또한 그분 안에 존재합니다. 하느님의 창조의 힘이란 곧 인간의 상상력이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깥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학자들은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느님의 힘은 객관적이거나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인간적이며 사적인 힘입니다. 하느님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인간입니다. 하느님은 여러분 고유의 인성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기 모인 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은 곧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곧 그분의 행위이며 그것은 참으로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미 지니고 있는 힘으로 하느님이 되겠습니까?
그분을 영원한 지혜로 만나보겠습니까? 그분을 무한한 사랑으로 만나보겠습니까? 그분은 인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하는 힘은 바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상상력입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어떤 우상에게도 시선을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상력, 그것 밖에 세상의 주의를 돌리지 마십시오. 상상력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왕국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의 왕국에 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안으로 시선을 돌리라고요? 그럼 내 안에 어디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놀라운 상상력으로 시선을 돌리면 됩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 각자의 세상 안에서 원하는 것을 경험하거나 소유하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상상은 현실이며 진실이라고 설득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여러분이 설득되어 상상의 장면에 믿음이 더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상상했던 소망은 실제하게 됩니다. 상상했던 장면은 세상이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에 맞추어 그것을 밖으로 꺼내놓고는 스스로를 닫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현실은 사실 우리가 상상했던 보이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우리의 아름다운 세상이 있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는 데에 돈의 힘이나 권력 같은 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사실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것들로 도움을 사지 않습니다. 도움은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돈으로 존경을 사지는 못합니다. 돈이나 권력을 가짐으로 잠시 존경받을 수는 있겠지만 돈과 권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진심으로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 시저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에게 오라. 나에게 와서 가격표 없이 사라. 돈 없이 구입하라. 여러분은 돈이라는 것을 시저의 동전들로 생각할 것입니다. 시저는 세속의 힘을 칭한다. 그것들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저 말은 바로 무엇을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대신 여러분 고유의 경이로운 상상력을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제 친구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래쪽 도시에 살고 있는 저의 친구는 늘 가던 이발소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4명의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 이발소의 주인이었던 이발사에게 이발을 하곤 했습니다. 3번째쯤 그 이발소를 방문하였을 때 주인 이발사가 예약 손님이 너무 많아 신입 이발사에게 이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입 이발사는 그 가게의 4명의 이발사 중 가장 경험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은 지난해에 제 친구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신입 이발사는 제 친구에게 오늘의 가장 멋진 손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친구의 머리카락을 매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신입 이발사의 행동을 보면서 그가 자신의 직업을 매우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발하는 것을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제 친구가 필요한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친구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이 일을 좋아하세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직업입니다. 저는 이발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만져주는 것이 저에게는 천직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 친구는 그를 위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신입 이발사가 자신의 가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상상했습니다. 그 이발소의 주인이나 자신의 머리를 만져주던 신입 이발사와는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상상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그 신입 이발사가 마음에 들었기에 신입 이발사를 그가 일하고 있던 가게의 주인으로 상상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다른 이발소의 주인이라고 상상했습니다. 6주가 지난 후 신입 이발사는 그 가게를 주인으로부터 넘겨받게 됩니다. 그 신입 이발사가 가게를 인수할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제 친구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신입 이발사는 자신이 일하던 가게를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입이었던 그의 직급은 그 가게의 사장이 되면서 그 이발소의 가장 높은 직급이 되었습니다. 2달 전쯤, 그러니까 작년에 이 이발사는 미용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 도시에 왔었습니다. 미용대회 참석을 위해 도시에 오는 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된 이발사는 그의 직원 2명과 함께 미용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그날 일이 있어 참석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그 이발사는 직원 2명과 함께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5개의 상 중에 무려 4개의 상을 휩쓸고 돌아왔습니다. 사장이 된 이발사가 대상과 금상을 받았고 그의 직원 2명이 각각 은상과 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주에서 열리는 미용대회에도 참석해 상을 휩쓸었고 상금으로 $1,000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돈은 이제 그의 주머니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제 친구의 상상력 덕분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상상력이며 하느님은 곧 인간이다.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며 우리들 또한 그분 안에 살고 있다. 이것은 곧 영원한 인간의 몸체는 상상력이며 그것이 하느님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성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의 팔과 다리들이 하나의 몸을 구성하기도 전에 이미 상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 8장의 내용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죽음을 사랑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느님을 발견하는 자는 위로부터 태어난 자이며 위로부터 태어난 자가 아니라면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것을 성서에서는 천조각에 쌓인 하느님의 어린 자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쯤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성서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자신 안에서 나타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복음서의 이야기를 믿고 회개하십시오.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도전하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스스로를 시험해 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낮은 직급에 있었던 신입 이발사를 이발소의 주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직접 시도해 보십시오. 저의 친구는 그 신입 이발사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신입 이발사를 그가 원하던 모습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마음의 눈을 통해 신입 이발사가 아닌 그가 인생에서 원한다고 했던 모습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신입 이발사의 인생은 바뀌어 승승장구하였고 마침내 그 이발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서부 미용대의 모든 상들을 휩쓸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이것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계시지 말고 가서 직접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힘은 스스로 제멋대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나는 지금 뭘 해야 할지를 알고 있어라는 생각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도전하십시오. 그 생각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밤에 물론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은 잠자기 전 어떤 의식을 지니고 잠자리에 들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태로 잠에 들 것입니까?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는 못마땅한 상태로 잠에 들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다음날 원하지도 않는 못마땅한 상태로 잠에서 깨게 될 것입니다. 현실의 진실 같은 것은 무시하고 여러분이 원하던 모습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현재 여러분의 현실이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 놓아두고 여러분이 부유하고 풍요롭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지켜보십시오.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무한한 창조의 힘으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이루기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배경도 인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이루기에 재산가를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나야 할 것은 단지 그리스도 하나일 뿐이며 그것은 여러분의 놀라운 상상력이라는 것만을 알면 됩니다. 하느님을 아는 것 이외에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느님은 저기에 계시며 이렇게 생긴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수백 개의 그림과 조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닮은 것이 없습니다. 그중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것은 없습니다. 그림들과 조각상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에게 말해주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것만큼은 우리 자신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와 같은 줄로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와 같은 줄로 알겠습니까? 하느님이 여러분의 눈앞에 드러나게 되면 그 하느님은 바로 여러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에게 하느님이 여러분과 다르다고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 어떠한 사람이 다가와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도 이미 다져진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 이외의 어떤 이미지로도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저마다 작은 면죄부들이 판을 칩니다. 사람들은 조각이나 그림들을 사서는 그것에 절하면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직접 조각하여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만든 것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고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것을 찬양하고 합니다. 만든 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만든 자도 존재합니다. 창조자를 잊지 마십시오. 창조자란 바로 여러분의 놀라운 상상력입니다. 세상에 만들어진 어떤 것도 여러분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부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 안에서 부자의 모습을 데려다 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이 밖에도 또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상상력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강연의 주제인 힘, 파워입니다.